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애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신의 약혼녀에 대한 기복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옮기고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질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여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노라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25절에서 38절까지는 주로 처녀들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9절, 40절은 과부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에 특별히 이제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관한 결론 부분은 뭐냐면 38절이에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뭐하는 거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든 결혼을 하든 각각 은사대로 행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 사도 바울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25절 말씀에 밝힙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누구의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 우리가 에레미야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니라. 주신 말씀은 100% 누구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레미야의 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삶. 에레미야가 40년 이상을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도 있지만 에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도 결국은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랬듯이 본문의 말씀 주께 받은 계명이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견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의견이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 원리이고 창조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로서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선한 거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다. 결혼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어떻게 해요?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 고대 로마 사회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현재 문자적으로 보편적으로 이게 성경이야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은 고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의 그 환경, 그 상황에 맞추어서 주신 말씀이지 지금 시대에 맞춰서 주신 말씀을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자,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냥 혼자 지내, 결혼하지 않은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게 뭐지?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그 사도 바울의 종말의 미래적인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즉 세상 끝날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이 말씀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꼭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주장은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했던 그 당시에 로마와
기독교와의 관계,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원 후 50년 이후 그리고 70년 되기 전까지 로마 박해, 네로 황제 박해가 AD 6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가 닥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닥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미 알고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뜻에서 임박한 환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면하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 이러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혼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27절, 28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마라.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혼하는 과정이 또 복잡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힘든 일에 또 환난이 닥쳐, 고난이 닥쳐. 그럼 더 힘들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면 아내에게서 놓였다, 이혼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왜? 임박한 환난이 있으면, 그죠? 또 고난이라는 게 더해지니까. 자, 그러나, 이렇게요. 27절. 그러나 장가가고, 그죠? 또 시집 가는 거 죄가 아니다. 하지만, 이런 거죠. 육신의 고난에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주어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고난에 어려운 힘든 고난을 얹으면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다고 그래요?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가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을 해요. 31절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이 세상의 외형은 그럼 뭐겠어요? 그 앞에 언급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2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파하는 때, 그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한다. 뭐하고 연결이 되면 되냐면 뭐가 중요하지? 뭐가 급하지? 뭐가 우선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우선되느냐 아니면 주의 일이 우선되느냐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되죠. 임박한 환난이 임하게 되어져요. 박해가 임하게 되어 복음 전파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선은 뭐예요? 바울의 우선은 지금 뭐예요?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해라.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의 일이란 말이에요. 주의 일에 매여 있는, 그죠? 주의 일에 집중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해되죠? 이 말씀도 그 맥락에서 이해되면 이해되는 겁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다음에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 희노애락, 애호욕 다 섞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고? 지나가는 거다. 돈을 벌고 매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미생활하고 모임하고 등등 이러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라?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지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나가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일이, 그것이 배우자가 됐든,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됐든, 그것이 취미가 됐든,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32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거죠. 그럼 뭡니까? 결혼의 문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33절, 34절 같은 맥락이죠.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보면 결혼 관계로 보게 되어지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배우자를 생각을 해서 배우자를 위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요런 하나는 도식이 하나 형성이 되어져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본질이. 당연히 주님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나의 일, 세상 일, 가정 일, 주의 일, 이렇게. 이것이 나누어져요. 분리가 되어져요. 분리가 되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고 경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많은 교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정일과 주의 일, 이것이 대립적인 경쟁 관계로 딱 구도가 잡히는 순간에 신앙의 위기는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 거죠. 주의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핵심일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주의 일이겠죠. 당연히.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 신앙생활하는 것 다 뭡니까? 그것도 주의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 주의 일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앙적으로 유익한 거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금방 말씀했지만 그런데 주의 일과 가정의 일이 구분이 되면 말 그대로 경쟁 관계가 되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이것을 설정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일과 주님의 일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녀 양육을 생각을 해봤을 때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공부거든요. 공부를 가정일로 생각을 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주의 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공부를 가정일로 생각했을 때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는 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학원을 가야 될까? 이게 경쟁이 되잖아요. 경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해요. 이 공부가 예배 안에 속해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가정이 주의 일 안에 속해 있는 거죠. 이해됐죠? 가정이 주의 일 안에 속해, 가정의 일이 주의 일 안에 속해 있으면 경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자녀 양육이 주의 일 안에 속해 있으면 경쟁 관계가 아니죠.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게 주의 일 안에 속해 있으면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영적 싸움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는 원인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저는 이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편리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이러한 세상이 주는 물질 문명의 편리함 속에 노출돼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요. 다 좋다 그거예요. 편리함 누려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니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일 안에서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이 어떤 개인 사업을 해요. 개인 사업을 하는데 온 가족이 어디를 가냐면 일주일 동안 선교를 가더라고요. 해외 선교를 가더라고요. 사업 문 닫고 그 다음에 자녀도 딸도 있는데 딸도 뭔 일을 하는데 그 일 내려놓고 본인도 무슨 일을 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선교를 가더라고요. 근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최근 일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저분의 삶은 주의 일 속에 가정일이 속해 있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일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돈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부 관계도 있는 것이고, 뭐 부모와 딸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업을 일주일 동안 안 하면 누구와의 관계도 또 있어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돼? 주의 일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경쟁 관계로 끌어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주의 일 접는 거죠. 경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치관의 문제라고. 가치관의 문제. 내 개인의 하나하나의 선택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의 관계, 또 일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 취미와의 관계, 모임과의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과의 관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들을 다 주의 일 안에 종속을 시켜버리면 사실은 그것처럼 신앙에 유익한 것이 없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정말로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권면을 하는 것은 너희들 영적으로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선택은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권면의 말씀을 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고린도 후서를 가보게 되면 들은 것 같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보고되는 자료는 없어요. 역사 자료가 안 나옵니다. 권면이 주어졌을 뿐.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렇습니다.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거죠. 완벽한 거죠. 근데 이 적용하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의 문제가 저에게 있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쳐야 될 지점이 가치관의 변화란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니까. 신앙의 성장은 없는 거니까. 오카노 목사님 그 짧은 영상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훈련의 대가 아니겠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생각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냐? 그분은 단호하게 아니다. 그 예수 믿었으면 변해야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일, 가정 일, 이것을 주의 일에 종속시켜라. 종속시켜라. 그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과부들에 대한 권면이 39절, 40절에 나오지만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하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 안에서만 해라. 주 안에서. 이거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은 주님께 종속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주님께 종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익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주로 빠지는 함정이 무엇인가? 가정의 일에 대한 염려로 주의 일을 내려놓는 것. 자녀 양육, 공부, 가족 모임, 사적 모임, 여행 등등 이 정도일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서 신앙의
유익한 선택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니 주의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속해 있듯 우리의 가정도 주께 속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경쟁 관계가 되지 않도록, 가정이 주님과 경쟁 관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속해 있는 자로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선택을 신앙의 유익을 위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결단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날 하나님과의 영원을 누리며 참으로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함께 합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